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먼저 읽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좌우의 친구들에게 사랑합니다 또는 사랑해 인사하자.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네. 여러분은 성도라고 하는 그 표현을 잘 이해하죠? 성도는 평신도가 아닙니다. 교회에 성도 다음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있는 계급의 맨 밑바닥이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거룩한 무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직분에 상관없이 목사도 성도고, 장로님, 권사님 다 여러분 다 성도입니다. 성도가 거룩한 무리다 그런 뜻은 아는데 여러분은 거룩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여러분이 거룩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사는 것인지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은 서로 간에 좀 형제 자매를 잘 사랑하고 있습니까? 미워하진 않으니까 그냥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어떤 거냐면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걸 느낄 때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가라 할 수 있어요. 아주 흔한 예화인데 그 어떤 괴물이 있었는데 머리가 두 개고 몸은 하나인 괴물이 있었대요. 사람들은 이 괴물이 하나냐 둘이냐 서로 논쟁이 된 거예요. 머리가 둘이니까 둘이다. 아니다. 몸이 하나니까 하나다. 막 그러니까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딱 얘기를 하기를 이게 둘인지 하나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쪽 머리에 펄펄 끓는 물을 가져다가 그 한쪽 머리에 부었을 때 다른 쪽 머리가 찡그리고 아파하면 하나고 그냥 자기는 안 뜨겁다고 계속 해벌레 웃고 있으면 이거는 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인지 내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형제가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와 힘들 때 나도 같이 아프고 같이 기도해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데 그가 아프든지 말든지 그가 즐겁든지 말든지 잘 되면 오히려 셈이 나고 배가 아프고 이렇다면 하나가 되지 않죠. 우리 인간은 보통 본질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가장 사랑해야 될 그 사람도 얼마 안 되는데 가인이 아벨을 시샘에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뻔뻔하게 하나님 물을 때 내가 아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할 정도로 타락한 인간은 본래 이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많은 행위들은 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뭐를 해줄 때 나는 이렇게 선하고 훌륭한 사람이야. 자기 만족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야 쟤는 좋은 친구야 라고 하는 칭찬과 그러한 어떤 좋은 것들을 위해서 하니까 결국은 이 선도 나를 사랑하는 한 방편으로 하는 것이지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들은 잘 없어요.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 제자에게 나중에 이런 말을 해줍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는요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다 말세예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해요? 남을 사랑하지 않아요. 다 자기만 사랑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이거는요 우리 스스로 나온 선한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영이 있어요. 성결의 영, 거룩의 영, 다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러한 내용을 편지로 주고받습니다. 예. 바울이 굉장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염려를 했다가 기쁜 소식을 받았어요. 우리가 청년부가 지난주 제가 이 설교를 하지 않아서 그 앞부분을 잘 모를 텐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고 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박해가 크게 일어나서 거의 야반 도주하다시피 그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에 갔더니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원정을 와서 불량한 사람들을 소동해서 또 박해를 해서 아덴으로 내려갔는데, 아덴까지는 500km가 넘는 그런,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거기까지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제 핍박이 굉장히 드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려서부터 믿었던 그러한 신들을 다 버리고, 나 이제 예수 믿을 거야, 기독교인이 될 거야, 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나 거기 도시의 신이 안 믿을 거야, 이러고 예수를 믿기로 딱 했는데 자기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했던 사도는 도망간 거예요. 그 볼 때 자기네들만 고아처럼 남아 있는데 핍박과 이 환난은 굉장히 드센 거예요. 바울은 가면서도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려고 하는데 한 번, 두 번 사탄이 길을 막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탄이 나타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오면 테러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정보들을 입수했겠죠.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못 가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래도 제자 디모데를 대신 보낸 거예요. 너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잘 지키고 있는지 좀 확인 좀 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와라. 그렇게 해서 파송을 하고, 자기는 아테네에서 이제 사역을 거기서도 그렇게 썩 안 좋아서 마치고 이제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리고 있을 때 디모데가 한 2달 걸려서 다녀와서 이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소식을 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요. 바울이 참 기쁜 소식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로부터. 그럼 어떤 기쁜 소식이냐 말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데살로니가 북쪽에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 예.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믿음이 어떤 기쁜 소식이고 사랑의 어떤 기쁜 소식이냐 하면 그 설명이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주위에서 계속 박해를 하잖아요. 그 거짓이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뭐 그럴 때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잘 모르지만 가정교회로 흩어져도 100명 정도 되면 그래도 많은 모이는 거죠, 몇 개월 만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극소수잖아요.
교회가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정말로 소외감과 외로움, 따돌림, 궁핍 이런 거 다 당하면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똘똘 뭉쳤는데, 얼마나 믿음이 똘똘 뭉쳤냐면 오히려 소문이 날 정도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 1장에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너희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소문이 막 퍼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지를 말하니,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이게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형제 사랑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더 뭐 추가하고 요청할 게 없을 정도로 형제 사랑을 굉장히 잘한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더욱 사랑함이라.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정의할 수 있을까요? 믿음과 사랑 어떤 관계냐면, 일단 비례죠. 비례. 믿음이 커지면 사랑도 커집니다. 믿음이 바닥이면 사랑도 바닥이에요. 서로 밀접하게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고, 결과가 되고 원인이 돼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먼저겠죠. 사랑이 먼저겠죠. 그래서 내가 믿게 됐으니까. 근데 나로부터 보면 내가 믿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둘이 단짝을 이루면서 나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같이 짝을 이루면서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자, 우리가 알고 믿은 내용이 뭐예요? 알고 믿었어. 뭐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표현됐는지, 그 사랑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죽음에 내주는 사랑, 그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를, 멸망할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린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스스로 나가서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나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우리 인간은 그냥 피조물이에요. 예. 소모품처럼, 우리에게 있는 소모품처럼 정말 그 피조물은 얼마든지 재생산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그냥 없애버리고 다시 민족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아주 엄청난 차이의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서 자기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다? 그건 엄청난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여기 이같이는 자기 자녀를 죽인 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거룩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물었잖아요. 성도인데 거룩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거룩하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마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정말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하는 어떤 사람이든 아니면 굉장히 헌신적으로 힘들게 봉사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 또는 여러분들 성령 운동하는데 굉장히 기도를 뜨겁게 하고 방언으로 뭐 하고 뭐 병도 고치고 뭐 이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룩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이에요.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믿어야 거룩함의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룩이라는 말은 원래는 그 뜻이 분리되다,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혹시 유교에 제사 드리는 걸 아시는지 모르지만 엄마가 전을 부쳐요. 전을 한 20개 부쳐요. 제사상에 올릴 걸로 전을 5개 정도 빼서 올렸어요. 어린애가 잘 모르고 전 먹고 싶어. 그리고 제사상에 있는 걸 끓여가지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귓방망이를 맞고 혼나요. 왜냐하면 이미 제사상에 올라간 거는 이건 귀신에게 드려진 거룩한 거고요. 그냥 광주리에 있는 걸 먹으면 괜찮아요. 바로 성별됐다 하는 것은 신에게 바쳐진 걸로 구별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이 택했는데 택할 때 가장 기준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것으로 성별하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도덕적 윤리적 개념 이상에 먼저 하나님의 구원적으로 믿는 자들이 거룩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거룩의 삶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아까 그렇게 거룩하게 생각했던 어떤 사람 막 봉사하고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근데 누군가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나 용납하지 못하고 계속 분을 품고 있고 원한을 풀지 않고 있고 그냥 저는 꼴도 보기 싫어 안 만날 거야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거룩은 빨간불이죠. 예. 여러분이 거룩한지 아닌지를 보면 여러분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내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해도 누군가를 미움을 풀지 않고 계속 분노와 미움으로 가지고 있으면 나는 아직 거룩이 멀었다. 예. 그러나 누구를 생각해서 교회에 있는 세론이나 교회 성도들 외에 내 직장 생활의 동료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구나 내가 누구를 해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다 품을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사랑이 있게 된 것이고 나는 거룩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 만나서 정도 들 수 없는 그런 짧은 시간에 만났지만 굉장히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을 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도 바울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보여져요. 다음 구절이 힌트가 되는데요.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예. 우리가 사랑하는 애인들을 정말 데이트하고 집에 가서도 또 보고 싶고 언제 또 만나나 그런 것처럼 정말 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어떤 위로를 받았냐면 그들이 정말로 거룩함에 흠이 없는 가장 첫 번째가 믿음인데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다고 이제 편지를 씁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여기가 궁핍과 환난은 고린도의 상황이에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서는 참 우상도 그리고 음란한 도시인데 사역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친히 천막을 기우면서 간신히 먹을 것 준비하면서 하기 때문에 궁핍했고요. 핍박 때문에 환난이 있었어요.
낙심할 만한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온 편지를 딱 보니까 너희가 그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너희 믿음이 소문날 정도로 믿음이 견실하게 서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다. 이러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믿음이 굳게 서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근데 제가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밑에 밑줄을 줬죠. 왜 그러냐면 왜 바울은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러면 이제 전까지는 죽을 지경이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랬던 거 맞아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시험에 빠져서 믿음 버리고 다시 멸망의 길로 갈까봐 너무나 걱정이 돼서 마치 강가에 아이 혼자 내놓은 그런 심정으로 늘 불안해하고 염려로 밤낮을 살쳐가면서 그렇게 염려하면서 거의 그 염려의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이제 너희가 잘 서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으니 위로받아서 이제는 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성도 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사랑할까? 그냥 좋은 거 있으면 같이 좋아하고 슬프면 슬퍼할까? 그냥 어려우면 도와주는 정도인가? 라고 하면 바울과 그 성도의 사랑들을 보면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은 사랑을 하길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단장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청년들이 좀 들어봤을까요? 혹시 단장의 미아리 고개 아시는 분? 미아리 뭐 그런 건 몰라요? 모르는구나. 근데 그 미아리 이별곡의 눈물곡인데 그 가사를 보면 화양연기의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맬 때 당신은 철사줄로 뭐 두 손 꽁꽁 뭐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이별의 가사가 나오는데 바로 이게 6.25 전쟁 때 북한에 끌려가는 어떤 남편이나 자기 아들을 가지고 슬픔으로 이별을 떠나면서 단장, 이건 창자가 끊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창자가 끊어진다. 그런 아픔과 슬픔인데 이 단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온 거는 저 중국의 세설신어라고 하는 것은 설화집이라고 그래요. 설화집. 그런데 이 설화집에 이 진나라의 황혼 장군이 등장하는데 그 장군이 전쟁하러 갈 때 이 양쯔강에 그 삼협이라고 하는 무슨 협곡인가 봐요. 근데 거기에 잠깐 있었을 때 그 협곡에 주로 사는 긴팔 원숭이가 있었는데 그 긴팔 원숭이의 새끼가 너무나 귀여우니까 병사가 그 긴팔 원숭이 새끼를 잡아가지고 배에 태워서 키워보려고 했는지 어쨌든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그 긴팔 원숭이 엄마가 자기 새끼가 배 타고 가니까 소리 지르고 막 울면서 그 배를 쫓아온 거예요. 무려 얼마나 쫓아왔느냐면 100리를 쫓아왔다 그래요. 100리는 40km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계속 쫓아왔는데 나중에 배가 되니까 그 배에 뛰어 올랐는데 뛰어 올라오자마자 자기 새끼 원숭이랑 상봉하기도 전에 탈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병사들이 그 죽은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랐는데 저는 왜 갈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설화를 만들려고 그래서 갈랐는데 거기 창자가 끊어져 있었다. 자기 자식을 잃은 새끼를 잃은 슬픔에 이 어미가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는 말에서 단장 그렇게 나와요. 저기 이 긴팔 원숭이 보이나요? 거기 새끼가 있고요. 이건 명나라 선종 황제가 그린 그림인데 거기 원숭이 그림이 있고요. 실제 거기에 사는 원숭이는 이렇게 생겼다 그래요. 저 밑에 새끼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캥거루족도 아닌데 주머니도 없이 저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장의 슬픔이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그런 마음 가운데 표현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목이 이렇게 쉬었는데 들리나요?
네, 그냥 이해해 주세요. 내가 계속 소리를 쳤나? 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표현했는지 몰라도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했는데, 이 유모는 이 지난주 설교인지 지난주 설교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나서 들었나요, 여러분 혹시? 들었다고 했으니까 다 들었나요? 그 유모가 자기 새끼를 젖 먹이는 게 아니라 주인집 젖을 먹이고 자기 자식은 뒷방에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집 젖 다 먹이고 남는 젖 뛰어가서 배고파 우는 자기 애기에게 젖을 먹일 때 그 사랑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고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도 간의 사랑이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나니. 역시 목까지 내어놓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사랑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지만 잘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상처받고 서로 안 보기도 해요.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그럴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가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내가 저를 안 보는 것은 당연해. 네, 감사합니다. 이런 게 사랑입니다. 네, 원래 설교가 안 되면 소리를 쳐서 제가 오늘 소리를 많이 쳤나 봐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사랑하지 않는 이유를 댈 때 저가 나에게 상처를 줬고 저가 잘못을 했고 저가 사과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저를 안 만날 거야. 절교할 거야. 그냥 나는 내 이 마음을 분함을 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우리가 잘못을 안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제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10번이나 나를 배반했다. 저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고 종일 손을 벌리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저들은 나를 멀리 멀리 떠나갔다. 그래서 내가 저들의 패역함과 우상 숭배 때문에 저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고 징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늘 돌아오면 품을 생각, 긍휼히 여기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이 아수르에 멸망할 북이스라엘에 대한 건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불붙듯하다. 이 표현은 너무나 정말 매를 때리면서도 내가 너무 아파서 불쌍하게 여기고 불붙는 그러한 아픔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좀 우리 읽어주실래요? 제가 목이 좀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시작. 여기 내 창자가 들끓는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만데 울부짖자 신음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때리면서도 하나님이 울부짖고 신음하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사람으로 묶어줬잖아요. 우리 청년부가 100명이면 100명 다 사랑하는 것은 어렵고 잘 알지도 못하지만 나에게 묶여준 내 무슨 사역팀에 한 10명, 내 셀에 7, 8명, 이게 내가 사랑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묶어준 거거든요. 근데 그 셀원들이나 그 팀에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두 명씩. 나랑 스타일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말이 티껍게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나는 쟤 싫어. 뭐 나 이것 때문에 그냥 다른 팀 가고 싶어. 쟤 안 보고 싶어. 뭐 이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배반하여 떠나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선택이 아니고 마땅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우리가 다 고백하잖아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의 고백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넷세론 성도들, 청년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여러분 알아요?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 아내가 너무 사랑하고 소중하니까 이 처가에 관계된 게 다 사랑스러운데 하찮은 말뚝도 감사한 거예요. 마찬가지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 물론이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사랑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구원한 우리 형제도 마땅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구원받은 자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2가지를 간절히 강구하는데요. 그 2가지가 뭐냐면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도록. 뭐라고요? 들리긴 들리죠? 네. 자, 볼게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이 부족한 걸 보충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3개월밖에 안 배웠으니까 교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바울은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빨리 더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믿음이 온전하도록 종말론도 가르쳐야 되고 성령론도 가르쳐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데 한 번, 2번 가려다가 사단이 길을 막아서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내가 데살로니가 가서 가르칠 수 있도록 믿음을 보충하도록 할 수 있게 하시오며 기도하고요. 2번째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한 거고요. 2번째는 사랑을 위해서.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피차는 서로죠. 그 다음에 확장해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고 이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이 마음이 굳건하게 하시고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사랑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게 굳건한 거예요. 그럴 때 끝에 보면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이 흠이 없는 거는 바로 믿음과 사랑이 그 마음에 굳건하게 있을 때 거룩함에 흠이 없는 거예요. 정리하면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성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노력하면 될까요? 내가 노력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그 미운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잘 안 될 거예요. 내 마음이 안 풀어져.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돼. 그런 사람 한두 명씩 아직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거룩한 영, 성령이 내게 오셔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있느냐면 너희가 믿음의 사랑이 충만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간구를 하는 거예요. 다시 바울의 마지막 간구 기도를 보면 제가 노란색은 다 주어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는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동사죠. 주께서 노란 걸 찾아보면 사랑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동사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실 일로 이렇게 해달라고 원하노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렵게 하지 말고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려면 믿음과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거룩한 영 성령이 오셔서 내게 주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그걸 같이 간구하고 용서하는 용납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를 건데요. 여기 주님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주님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기도할 건데, 여러분 마음에 오늘 성령님이 여태까지 서운하고 그래서 미워했고 그리고 분했던 어떤 사람이 떠오르거든 주님의 마음이 내게 오사 그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누구를 향해서도 미움과 분노가 녹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한 3, 4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리겠습니다. 헌금 기도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거룩함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